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곳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을 불량하고 악한 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불량하고 악하다, 뭐 쓸모없다, 값없다, 이러한 의미인데,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는 사탄 마귀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라는 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결국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량하고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이 불량하고 악한 자가 하는 말, 불량하고 악한 자가 가진 마음, 그 다음에 불량하고 악한 자가 하는 행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불량하고 악한 자,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는 12절에 보게 되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부러진 말, 비꼬고 속이는 말, 진실이 아닌 거짓말이죠. 사실 진실의 말이 있는데 그것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부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 되고 속이는 말이 되고 비꼬는 말이 되는 거죠.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의 특징은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항상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그 본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라고 그렇게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고 우리의 말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도 살피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나의 이득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기 위해서 그 말을 구부러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하고 악한 자는 음흉하죠. 교묘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지시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니까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작은 표시를 통해서 자신의 악한 의도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로마 제국 같은 데에서 이제 그 왕이 어떤 뭐 죄인이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라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엄지손가락을 들었다가 그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 내려뜨리면 그 죽이라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악한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행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살짝 빠지는 거죠. 자신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슬쩍 눈짓으로, 발짓으로, 손가락질로 이제 그 죄를 져라, 범죄해라 하게 해놓고 이제 자신은 살짝 빠져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죠. 자신은 숨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교묘하고 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악한 사람은 항상 마음에
악함을 품어요. 14절에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그리고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이렇게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이제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패역이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고 떠나지 않도록 항상 그 악을 품는 거예요.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 악을 자신의 마음 속으로 이렇게 모아들이고 그 악이 떠나지 않도록 그 마음 속에 간직하는 거죠.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우리들 같으면 악한 마음이 들었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한 마음을 버려버리잖아요. 그 악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악한 사람은 오히려 그 악한 마음을 아주 소중히 자신의 마음에 간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악을 꾀해요.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악을 꾀합니다. 여러분, 참 선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인생인데 악을 꾀합니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악인은 자신을 부하게 하고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을 도모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해를 입히는 거죠. 참으로 이것은 마귀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죠. 교활한 면에서뿐만 아니라 악의 의도에 있어서도 정말 악한 사람들은 마귀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재앙이 갑자기 내린다. 당장에 멸망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교묘해서 마음의 악을 도모하는데 그것을 드러낼 때에도 아주 작은 눈짓, 손짓, 발짓으로 드러내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실행하게 해요. 근데 어떻게 이 악인에게 재앙이, 멸망이 임할까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 악인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고, 그 악인이 살인 교사를 했는데 아주 교묘하게 살인 교사를 하니까 그것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마음의 숨은 뜻도 모두 밝히 아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들, 그 말과 행동들, 은밀한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악한 자에게 행한 대로 형벌하십니다. 악한 자가 상을 받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재앙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갑자기 내리게 되는 거죠. 하만이 그렇게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상황이 완전히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고 자기가 결국은 목매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갑자기 당장에 악인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힘들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인의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삶이고 그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삶이며 사탄 마귀를 따르는 삶이고 멸망할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의 삶은 생명의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인데 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생명의 복된 천국의 삶을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을 도모하는 자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어떤 그 악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17절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일곱 가지이니 하나님이 옌일곱 가지만 싫어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죄악을 싫어하세요. 그럼 모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되 따르되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뭐 옌일곱 가지만 죄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이고 그 십계명을 행하더라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죄고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 그들은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자신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판단하죠. 자기가 뭐 하나님의 하신 일도 이건 의롭지 못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평가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말씀이다. 막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해요.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성경을 읽다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는 말씀은 다 넘어가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는 설교는 다 넘어가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모든 설교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혀 앞에서도 구부러진 말, 왜곡된 말, 거짓말, 진리가 아닌 말,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거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렇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러죠. 사탄 마귀가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물론 그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데도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사탄 마귀를 더 신뢰하고 그 말을 따른 거죠. 그건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이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그들이 대표하는 모든 인간들, 우리들,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살인자죠.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그렇게 악한 사탄 마귀를 따르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는 자가 돼야지 해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18절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렇죠. 선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인생이 짧은데 악한 계교를 꾀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더디고 하기 싫어하고 가지 않고 그러나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고 이제 남을 해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일에는 발이 빠른 거죠. 참 악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발이 빠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기도하는 일에, 내가 예배하는 일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성도를 돕는 일에 발이 빠릅니까? 아니면 악을 도모하고 내 탐욕을 추구하는 일에 발이 빠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이제 그 증인이 진실을 말해야 그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증인입니다. 망령된 악한 증인이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죄 있는 사람이 죄가 없게 되어서 이제 풀려나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회를 혼란케 하고 또 사람을 해치는 이런 자는 진실로 참 악한 자죠. 우리는 주의하고 남을 돕고 남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러죠. 중상모략하고 그 올바르게 아주 위하는 것처럼 뭐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아주 침소봉대해 갖고 전하고, 그래서 서로를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불화케하는 그러한 일,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화케 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를 화목케 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우리와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도 똑같은 일을 하세요. 사탄이 하는 일이 불화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우리 마음에 불화하는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그러한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서 화목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 불량한 자,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특징이 없습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혹시라도 이러한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보실 때 불량하고 악한 자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경외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시고 악한 자의 그 악함을 절대로 본받지 말고 추구하지 말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을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성경 말씀을 따라 십계명을 따라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